제가 입춘날은 만해 한용운 스님 시 한 편을 들려드리는데, 오늘은 꽃은 봄을 보내지 아니하려 하나 봄은 가고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아니하려 하나 세월은 간다는 옛 어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북동 길상사에 주석하시다가 열반하신 법정 스님, 송광사 스님이신데, 저하고는 70년대 초에 제가 해인사에 내려가기 전에 통도사에 있다가 또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 대각사에 살고 있을 때 스님하고 자주 이렇게 마주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청년 소년기에 스님의 영혼의 모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스님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순수한 서정적인 그러한 사색하는 모습을 글로 보았습니다. 그랬던 스님이 열반하셨을 때 모 일간지 신문에서 꽃은 진다, 청춘이 그런 것처럼, 꽃은 진다. 꽃은 어쩌면 인생에 비견했겠지요. 청춘이 그런 것처럼 누구나 세상에 떠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 불현듯 꽃은 봄을 보내지 아니하려 하나 봄은 가고 있고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아니하려 하나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는 사계절, 사시절서 24절기를 통해서도 보는데, 엊그저께가 입춘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1월 17일 날 인도 중앙정부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시간은 불과 며칠 아니었지만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하는 현상계에서 참 많은 이들을 만나고 동참자로서 함께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마하꿈부라고 하는 큰 축제, 12여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축제장에 가서 인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종교인들, 또 수행자들, 그런 분들을 일명 사도라고 그러는데, 신두교 승려, 바라문교 승려, 또 자이나교 승려, 시크교 승려, 불교 승려, 또 그 중에는 우리 열애사하고 구룡사하고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닝 림포체 스님도 구룡사에 처음 올 때 5살이었고, 내가 93년도에 백고자법회, 회양법회에 함께 할 때가 7살이었는데 벌써 약관 40세가 되어가지고 그 수행자의 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수천, 수만 명의 종교인들과 함께 어울림을 가지는 그 현장에서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누구든지 깨달음을 이루고 나면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다고들 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의 전생을 알고 천리밖의 일도 알고 사람들의 마음도 꿰뚫어보고 천리밖의 소리도 듣고 이런 신통을 육신통을 지녔다는 말씀을 후대인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런 신통을 얻게 된다면 그런 수행 공덕으로 과덕의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면 좋을까?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그 유실력과 신통력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야 된다 하고 규정 지으셨어요. 그런 것을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쓰여지면 그것은 외도, 사도를 행하는 술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경계를 하신 분이 부처님인데 이번에 그 인도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 법회에 참석해 가지고 함께하는 다양한 모습들의 복색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신족통이나 천이통이나 타심통이나 숙명통이나 천안통이나 누진통 이것은 육신통이라고 그러는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거나 아집과 편견으로 집착하지 아니함을 어쩌면 참 수행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선근과 지혜와 보리심이 증장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제가 입춘날 나눠드릴 것도 많고 사중에 저기도 해서 내가 묻기만 하고 그냥 갔어요. 오늘 또 한번 다시 묻습니다. 아직도 금년 복돈 못 받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그러니까 입춘날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날 요 사중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전에 다 나눠드렸다고도 하고 그래도 오늘은 제가 1,000원짜리 100장을 넣어갖고 왔어요. 이따 종무스님한테 드리고 갈 거니까 꼭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받아서 가가지고 쓰시되 지갑에다가 잘 넣어 놓으시되 그 전에 인연이 되어서 복돈 받아 놓은 것이 있거들랑 거기다 조금 더 보태갖고 열애사는 그렇게 얘기해도 뭐 크게 허물두지 않을 것 같은데 보태가지고 저기 법당 입구에 관세음보살님 앞에 놓여있는 보시함에 넣어드리면 아마 소중한 인연을 지어서 좋은 곳에 쓰여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도 전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연민심이나 자비심은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 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가족과 친구, 이웃, 벗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 그 애민섭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지 않을까. 어떤 형태로든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많은 빚을 지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분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행복한 모습은 언젠가 갚아야 할 그 빚을 갚는 순간이 복된 날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 우리에겐 오늘을 살다가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다 오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인생살이인 것이지 내일 가고 모레 가고 몇 년 후에 가더라도 가는 그날도 오늘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전에 그 KBS에서 다큐멘터리 참하고도 그 첩첩산중 오지 히말라야에서 순례자들이 그것은 KBS만 한 게 아니라 뭐 일본의 NHK라든지 방송이 여러 개가 이렇게 합해가지고 합동으로 그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때 제가 2번, 3번 반복해서 참하고도라는 작품 1부, 2부, 3부, 4부를 보면서 제가 메모를 해놓고 전 내년이 이제 말띠해인데 내년에 수미사는 그러니까 인도에서 마군부라고 하는 대법회 축제는 금년에 12년 주기로 했는데, 그 수미산을 순례하는 것은 1년에 수만 명씩 그곳에 가고 있지만 말띠해 때 더 많은 이들이 그곳을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 수미산을 순례할 때가 2002년도니까 2002년도 내년에 가면 24년 만에 이제 금생에 마지막으로 그 순례길을 한번 더 가고 싶은데, 저는 업을 녹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지만 오지의 그 순수한 이들의 그 신심과 원력과 정진력을 다시 한번 접목해보고 싶어서 가려고 그럽니다. 금년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제가 KBS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구룡사 쪽에서 그 북인도 그게 네팔이죠. 히말라야 그 깊은 골짜기에 무스탕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어린 사미들이, 그러니까 학교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쪽에서는 절에서 학교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특히 네팔 같은 경우는 요건만 갖춰서 신고를 하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를 하면 학교로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곳이어서, 그곳에 이제 아이들은 많고 방사는 모지되고 절에 있으면서 불교 공부도 하고 세속의 학문도 공부를 해야 하는 학교 과정도 겪는 그곳에 방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집도 이렇게 토담집이지만 지어
드린 적도 있고, KBS에서 같이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그쪽에 태양열도 풍력발전도 아닌 거기서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띄워가지고 수력발전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큰 전기는 아닐지라도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준 인연도 있는데, 하도 그쪽에서도 뭐 한번 다녀갔으면 좋겠다고도 하기도 하고, 다음 생에 아마 그쪽 어딘가로 가서 태어나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금년에 지금 원을 한번 세워보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티베트, 북인도, 히말라야, 네팔 그런 쪽에 삶을 들여다보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 차마고도라고 하는 곳에서 5인 1조가 되어서 두 노인은 니어커에 짐을 싣고 세 젊은이는 일배삼보 하면서 7개월에 걸쳐서 2100km를 그 추운 겨울에 출발해가지고 순례를 하는 그 전 과장을 찍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순례자의 기본 철칙이 첫째, 살아있는 생명은 죽이지 말 것, 두째, 거짓말하지 말 것, 셋째, 욕구, 욕망, 욕심은 멀리 할 것,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2100km의 대장정을 일배삼보하는 순례길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귀담아서 보면서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때 순례길에서 사람의 몸 받기도 어려운데 인생을 낭비할 수 없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내 생전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분들 얘기예요. 이번에도 우리 지금 2월달 카렌다에 보면 북인도 히말라야 깊은 골짜기를 제가 지나올 때, 그러니까 거기가 북인도 히말라야로 해서 육로로도 갈 수가 있고, 또는 비행기를 타고 라다크라는 곳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육로로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작년 9월 달에도 제가 그곳에 갔다가 일을 보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육로로 왔었는데, 그 사진은 사실은 2월 달에 붙어 있지만 그 사진의 현장은 몇 년 전에 6월 말경에 찍은 사진이에요. 6월 말. 그러니까 한여름이 이제 접어드는 그때인데도 그 북인도 히말라야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와 있어가지고 인도 군인들이 그 길을 포크레인이나 부르도자로 밀어서 이렇게 길에 눈이 덮여 있는 것을 하는데, 1년에 9월 말쯤이면 눈이 오기 시작해서 그 길이 다닐 수가 없고, 하도 눈이 많이 오면, 그랬다가 6월 말이나 되어야 그 길이 열리는 곳, 그곳에 스님이 이제 갔다 오면서 작년 9월 달에 사진 몇 가지를 찍어 놓고, 작년 11월 달에는 네팔에 25년 전에 눈비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눈비니 지역에 학교가 없는 곳에서 한국에 근로자로 10년 와서 일했던 그 젊은이가 학교를 하나 세우고 싶어 해서 제가 동참자가 되어가지고 눈비니 동산 가까이에 그런데 이번에 가서도 제가 15주기 때도 한번 갔었는데 10년 만에 다시 가서 보니까 그 지역도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학교가 없으면 가난한 이들, 뭐 형편이 있는 이들이야 유학이라도 갈 수 있었겠지만 그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어가지고 언어 문자에도 어려움을 겪는 인생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어린 민초들이 570명이나 그 학교에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과정을 겪는 걸 보면서 대단히 기쁘고 참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왔고, 거기 가면서 뭘 좀 갖다 줄까 하다가 제가 대학 노트 그것을 그 학생들 전부에게 한 권씩 주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데 무게만도 100kg이 넘었었어요. 그것도 대한항공에서 스님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어디 이렇게 갈 때마다 뭘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는 거 보면 그거 우리도 함께 동참자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짐을 그냥 실어주기도 했고, 몇 년 전에는 네팔에 지진 났을 때 금전적인 지원도 많이 했지만 그때는 면장갑, 코팅한 면장갑을 3,000커리를 사니까 돈은 60만 원이요. 60만 원에 3,000커리를 샀어. 나는 우리나라 물가가 비싸다 해도 그 면장갑 60만 원어치를 사니까 산더미요. 그게 60kg가 넘더라고요. 60kg이. 근데 그때도 그 장갑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수하고 있는 곳에 장갑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갔던 그런 경험도 있는 곳이니까 참 그런 일 저런 일을 한국 불교는 아무것도 안 넣은 줄 아는데 아니요. 입춘날 여기 안 오셨던 분 손 들어봐봐. 입춘날 못 오신 분. 그래 참 희한해. 입춘날 엄청나게 불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 열애사도 불자가 많다 소리요. 그래도 뭐 입춘날만큼은 안 오셨지만 그래도 이제 1억 명이 넘는 숫자가 우리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붓다 TV를 통해 가지고 접속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유튜브에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입춘날 열애사에서 법문한 게 2,300명이 거기는 접속해가지고 숫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법문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다 들어야 보아야 한 명으로 체크돼. 2,300명이 접속했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터넷 방송 지금 텔레비전으로 지금 송출하기 위해서 뜨고 있는 저기는 하루에 거의 한 10만여 명씩 접속되는 거니까 그것만 보려고 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많은 분들이 열애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이나 구룡사에서 송출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 같은 데에서 그렇게 접속자가 많이 있는 걸 보면 참 기쁘고 고마운 생각을 들고 참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그 불자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5명의 그 오지의 그 순례자들에게 기자가 묻기를 촬영하면서 왜 순례의 길을 떠나고자 합니까? 이 추운데. 지금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쌀쌀하지요? 근데 지금은 영하 4도. 그런데 어제 저녁 오늘 새벽 예불 시간에도 보니까 영하 10도. 서울이. 그러면 여기는 조금 더 추웠겠지? 여기는. 안 그랬을까? 푹 했을까? 여하튼 간에 영하요. 영상은 아니고. 그리고 오늘 낮에는 영상으로 서울은 될 거라고. 그러나 영상 몇 도라 소리는 없고 그냥 날씨가 많이 풀어질 거라고 하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스님이 지금 저는 승복 안에 긴팔 안 입었습니다. 응? 연휴는 더워서 안 입었겠어요?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정신은 버쩍버쩍 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열애사 같은 경우는 기계실에 4명이나 있어, 근무자가. 그러면 구룡사 같은 경우는 새벽 3시쯤에 야간 경비 보는 거사님이 법당에 와서 불 켜고 그 다음에 온풍기를 틀어서 새벽 4시에 기도하는 불자나 스님들에게 추위를 좀 가시게 해주느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소임자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는지, 아니면 법당이 너무 큰데 용량이 부족한 건지, 여하튼 간에 법당이 훈훈한 기운이 없네. 지금 여러분들 다 움츠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움츠리고 있는. 추우세요? 그러면 좀 기시개를 한번 펴봐요. 그래도 뭐 얼어서 곤욕을 치를 그런 온도는 아니니까 너무 움츠려 있는 그런 모습은 서로 도움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받으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쪽에서는 대다수가 돌아가시면 입관할 때, 관에다 넣는 건 아니지만 입관할 때 앉아서 돌아가시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등에다 메고, 그리고는 화장을 하거나 또는 조장을 하기 위해서 조장터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언젠가는 나도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시 태어날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내년에는 내가 이번에 입춘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열애사 불자들이 훨씬 더 젊어. 구룡사 불자보다 이쪽에 있는 불자들이 보편적으로 젊은 불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구룡사는 이미 40여 년 전에 출발해가지고 인도 성지순례 저하고 매년 갔으니까, 몇십 명씩 갔으니까 이제 또 그런 거 하면은 그쪽에는 이쪽보다 젊은 세대들이 좀 적다는 느낌이 들면, 그러니까 이제 열애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성지순례를 인도에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그 나다크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그렇게 눈이 덮여가지고 육로로 나올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깨달음을 이루신 부다가야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나다크 지역에서 1000명이 넘는 불자들이 부다가야 대탑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부탄이라는 곳에서 수백 명의 불자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법문 청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성지순례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적에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금년에는 그냥 저만 다녀왔지만
내년에는 불자들하고 같이 일행이 되어서 성지순례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자, 다시 태어나는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난다. 가보면 뭐가 달라도 내 인생에 달라지는 변곡점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본래 인도 성지순례를요 82년도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에 단수 여권으로 혼자서 인도 네팔 순례를 한 것이 첫 번째 제가 인도의 순례길이었는데,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힘들게 고행을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위한, 존중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두 노인의 리어커를 끌었는데, 그때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은 66세 되신 분을 2100km를 7개월 동안 그렇게 리어커를 끌고 오지의 그 산길을 돌아칠 적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들이 있었겠습니까만,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66세는 청년 같아. 그것은 내가 벌써 나이가 이만큼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들이 2100km 순례길을 마치고 나사에 왔을 때 그들이 순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거기까지 와서 또 10만 배씩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젊은이 가운데에서 출가 스님이 되기 위해서 사찰로 들어간 이도 있고, 또 동충하초를 캐러 산으로 다시 간 이도 있고, 두 노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참화고도에서 드러냈는데, 그때 그분들이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발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모든 생명의 평안을 위해서, 여기서 편안한 몸이 편안한 것을 편안이라고 그러고, 평안은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을 평안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생명의 평안을 위해서 부처님 전에 절을 순례하고 했습니다. 10만 배씩. 제가 구룡사에서 3년 동안 뵙고자 하면서 절한 것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게 10만 배가 훨씬 넘더라고요. 날마다 108배 3번씩 했 108배 3번. 108배 3번을 그러면 100일이면 32,400보. 또 칠정례 한다고 한 거 뭐죠? 합하면은 그것도 뭐 그러니까 한 35,000보 100일 동안에 그것을 3년간 그렇게 했으니까 그 후에도 만불명호경, 만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그 경전을 사경하면서도 또 108배를 한 적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하루에 1080배씩 한 적도 있어요. 처음에는 2번 하고 10분 쉬었다가 3번 하고 또 3번 하고 또 쉬었다가 2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80배를 하다가 며칠 한 일주일간은 그렇게 한 10분 간격을 틈을 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1080배를 안 쉬고 하면 3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냥 메뚜기처럼 절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불문에 보면은 대자대비 민중생대희대사제암시 상호광명이자음 중등지금명예 괴불괴법귀승 악은 발생 무리자구 인천복보성문영가 내지권승제이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명호가 나오면 제심기명예 보명불 제심기명예 보정불 제심기명예 보광불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108배를 대참회문을 놓고 하게 되면 1080배를 안 쉬고 하면 3시간 10분 걸리는 그런 법표를 매일마다 1000명이 넘는 대중들하고 함께 정우 스님이 집전해가지고 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절 한 개 만만치는 않지만 그렇게 2100km를 1배 3보씩 해가지고 7개월 걸려서 온 다음에는 나사에 와가지고 그 광장에서 자기들이 염원하고 있는 포탈라궁을 향해서 달라이라마가 계시던 숨결이 묻어있는 그곳을 향해서 절을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 감격스러운 신심과 원력을 보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출가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사찰로 그 길로 들어가서 출가의 길을 걷고 있고 지금도 출가자의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스님이 삶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모든 서원을 다 이루었지만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심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 한 말씀도 안 했는데 3배 1보 1배 3보 하면서 거기를 오면서 결론은 나에게 자비심,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가지고 살라 했습니다. 저 다음 생에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이의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보살이었으면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로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인터뷰하면서 눈가에 하염없는 그 눈물은 슬퍼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환희법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하나 아셔야 돼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치매에 걸리지 않고 사는 백성이 있어. 그 사람들이 티베트 분들입니다. 지금 나라도 중국에 점유당해가지고 그 어려운 자유롭지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치매 걸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연유는 어쩌면 신심과 원력과 정진력으로 회항코자 하는 삶의 깊은 진솔한 그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환희법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불자들이 치매 걸렸다든지 스님들이 치매 걸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싶은 것은 뭔 생각이 그렇게 많았다냐. 단순하게 살았으면 절대로 치매 걸릴 일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치매가 더 많은 연유는 회로가 복잡해서 그래. 그건 생각이 많다 그 말이야. 아셨습니까? 우리 단순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연유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평상심 씨도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심은 확신과 신념,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이 누구보다도 투철했을 때 나타나는 덕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러한 힘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꾸준하게 수행 정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적이나 받는다고 입춘에 오는 수순을 밟고 액대 먹을 거라고 동지때 팥죽이나 먹는 그런 수순이 아니라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그 마음이 어떠한 어려운 관문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나에게 당당한 출중한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행복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지 행복이 딴 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요. 아셨습니까? 뭐 극락정토나 가야 편안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곳이면 다 극락정토가 되고 불국정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여한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오늘은 우리 열심히 여한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신심과 원력으로 진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불자가 되십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 끝내겠습니다. 성불하세요.